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 44절에서 47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중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참 큰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나 를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되기도 하고 또 일이 지연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한창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러던 전투 중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다윗은 참 충격적인 그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리고 하나님을 무욕하며 그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의 그 행동을 저지하지 않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본문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그 모습이 다윗의 눈에는 너무도 이상하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그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의 경험이 담긴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미 수차례 양치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하게 되자 그의 삶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진짜로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분임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어린 소년이 어떤 힘이 있어서 맹수들의 입을 벌려 양을 구했겠으며 그 맹수들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분명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능했던 것임을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앞의 대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의 대상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 큰 장수 골리앗도 작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삶의 비결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사자와 같은 존재, 곰과 같은 존재,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려움도 느낄 수 있고 두려움도 느낄 수 있고 힘듦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 어떤 대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더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힘이나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루를 또 선물로 받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윗과 같이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여 어떠한 장벽이나 장애나 어려움이더라도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